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아담을 꾀고 하와를 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밥으로 여기고 미혹하고 괴롭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지만 또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살아서 괴롭히고 있는 까닭,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에서 많은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때에 그 심판의 날에 그 마귀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몽땅 다 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함께 들어가서 없어질 그러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재림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잠시 자신의 그 권력이라고 하면 권력, 허용된 만큼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다소 어쩔 때는 모르고 또 알면서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우리의 천국행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최종 정착지가 될 것입니다. 그 정착지 될 때까지 마귀는 항상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틈을 두시면 안 됩니다. 마귀를 또 설득하시려면 안 돼요. 마귀와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적하시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인 여러분들을 피할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내 나이 4살인데요. 상관없습니다. 4살, 3살, 1살짜리 아이라도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대적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죠. 오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는 것. 저 복종, 별로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축약되어 있는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호람되어가 그거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 부흥의 발자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네, 오늘은 보스턴에 갈 겁니다. 보스턴. 지지난 시간부터 미국의 그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뭐 반미를 많이 외치는 그러한 그룹,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가운데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또 보냄을 받은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공부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른 나라보다 보다 많은 선교사 파송되어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제가 예배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시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번듯하죠? 하얀 옷을 입고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근데 왜 하얀 옷을 입었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서민들이 옷감을 짜가지고 색을 드리려면 그 당시에는 물감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사면 되는데 물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꽃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물감을 만들어서 옷에다가 입히는데 돈이 있어야 그것을 하죠. 거의 죄송하지만 상그지 같은 삶을 우리 조상들은 살았습니다. 물론 양반, 권세가 있는 나라에 한 자리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돈도 많고 노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백성들, 서민들은 옷에 물감 하나 드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 그래서 백의민족, 백색을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돈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랬던 우리나라에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물론 그 뒷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저 동양의 한 구석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시면 요즘에야 뭐 한국의 위상이 너무 떨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소위 개화를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또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어서 이렇게 건강한 또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 6.25 전쟁에서도 미국의 한 5만여 명 되는 많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그 6.25 전쟁으로부터도 구해주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루었죠. 어쨌든 신앙적인 부분에서 미국에 빚을 지고 은혜를 입었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미국으로부터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왔지만 미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신앙의 선조들을 어느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또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 왔는가 또 어떻게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부흥의 발자취 미국 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보자면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보스턴의 폴리머스에 정착을 했습니다. 예, 102명, 102명이라고 하는 인원수에 여기에 뭐 선장이라든가 선원이 포함되면 조금 더 있겠지만 어쨌든 102명의 그 청교도인들이 정착을 했지만 1년이 지나면서 절반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느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 네 가족이 다 죽는 그러한 일을 당했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절반이나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 청교도인들이 그 다음 해에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하죠. 원래 인디안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인도에 사는 사람,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인도는 저 중국 저쪽 밑에 동남아 저쪽에 있는 것이 인도인데 그곳인지 알고 인디언이라고 붙였죠. 어쨌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이 이 원주민들을 초청하고 추수감사를 함께 드리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어쨌든 미국의 신앙은 이렇게 1620년 폴리머스에 도착했었던 그 청교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메이플라워의 서약서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무엇이 쓰여 있었냐면 종교의 자유와 법치 그리고 사유권을 확립한 미국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서약에 이러한 글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 있죠. 미국 헌법의 그 시초,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메이플라워 서약을 따라서 이 미국은 신앙이 있는 자유, 민주, 공화정이라고 하는 이 국체,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한 그래서 메이플라워 서약 서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부흥 그리고 왕과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었던 하버드, 하버드 대학은 애초에 신학교를 시작으로 세워진 학교죠. 왜 그러냐면 정착했었던 그 청교도 아버지들 세대 자기 자녀들을 보니까 신앙이 별로 탐탁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을 잘 기르고 양육해주기 위해서 목사 그 당시에 이들의 눈에 보였었던 많은 목사들이 좀 시원찮았었나 봅니다. 별로 똑똑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은커녕 그냥 지적인 성경의 지식조차 잘 많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올바른 목사,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을 잘 알고 믿음이 있는 목사를 양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국의 자신들의 신앙,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학교가 바로 하버드대인데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버드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신학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변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버드를 지나서 그 도시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잠깐 볼 텐데 이 보스턴 제가 잠깐 찾아보았더니 2022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무엇이냐면 미국 보스턴 시청에 드디어 기독교 깃발이 걸린다. 이것이
기사 제목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 단체가 2017년도에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보스턴 시청에 좀 개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물론 이유는 특정 종교의 깃발은 걸 수 없다. 시청은 공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살펴보면 2005년부터 17년까지 약 284개의 단체의 깃발이 개양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외에 다른 일반 단체의 깃발을 개양할 수 있도록, 그것도 무려 284개나 되는, 거기에는 게이들 그리고 LGBT 깃발, 이러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개양해 준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기독교 깃발은 안 되냐? 특정 종교라서 허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이 기독교 단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스턴이 기독교 기를 개양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수정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미국은 수정 헌법이라고 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헌법이죠. 미국은 헌법을 그냥 놔두고 이게 개정이 되면 원래 있었던 법조문 밑에 새로운 법조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정 헌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드디어 대법원 판결로 승소를 합니다. 대법원에서 기독교 단체의 소송을 승소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기를 달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인천시청에 감리교 깃발을, 기독교 대한 감리회 깃발을 3월 3일 날 하루만 좀 달아달라.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절을 당한. 근데 다른 단체,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자유연대연합이라든가 또 뭐 게이축제, LGBT 단체, 또 여성 뭐 그런 걸 위한 어떤 단체들의 깃발은 다 달아주는데 우리 감리회의 깃발만 안 달아준다.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드디어 보스턴에서 기독교기가 걸린다. 이게 기사로 났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동성결혼이 보스턴 쪽에서 가장 먼저 합법화가 된 도시가 바로 보스턴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보스턴에 신앙의 여정을 다녀온 목사님들의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버드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 나 홀로 집에 낼 뻔했어. 이럴 거면 미국에 왜 왔나. 이게 400년 전에 청교도들의 오늘날 미국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죠. 어찌 보면은 이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처음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존 윈트롭이라고 하는 이제 거버너가 이제 아벨라호 그걸 타고 오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봤던 부분이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는 언덕 위의 도시라 그 빛이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보스턴이 닉네임이 City on a Hill이에요. 언덕 위의 도시. 그래서 그 스테이트하우스가 가장,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때 가장 높은 위치였었어요. 지금 스테이트하우스 위치가. 그걸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던 그곳에서 이제 미국의 최초의 그런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게인스트한 어떠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댐이 무너지듯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2004년을 기점으로 불과 10몇 년 안에 그것이 전 미국 50개 주, 그러니까 대법원 거기에서 이제 판결을 낸 거죠.
스테인하우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2004년도에 5월 17일 날 여기에서 그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 아마 이렇게 서서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서서 여기에 가끔씩 보면 여기 되게 아니에요. 그 당시 때 제가 얘기로 듣기로 이쪽에 이런 위쪽에서 세이타닉 월시퍼들이 검 망토를 입고 손을 뻗쳐서 막 저주를 퍼부었을 때 그분이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에밀로 치려고 하고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이 있는지는 우리가 그만할 여기 주법을 만드는 곳이야. 근데 어떻게 어디가 왔지? 응?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있지 여의도에. 우리나라 법 만들잖아. 여기는 이제 주법을 만드는 곳이야. 이런 건 당연히 찍어놔. 이게 이제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법 만들고 통과하는 이 장소죠. 책상을 보면 이게 색깔이 있잖아요. 되게 올드 스타일인데 그걸로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버스 커뮤니티입니다. 여기. 예, 지금 보시는 이곳이 버스턴 카먼 파크라고 하는 중심 공원인데요. 여기가 찰스 피니부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를 했던 그런 현장인데 우리로 치면은 뭐 여의도 또는 광화문 같은 그런 중심 센터 파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스턴이 이게 미국의 이 스피릿이거든요. 중심부고 심장이고 관문인데 이 가장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가 2004년도에 뚫리면서 미국 땅에 가장 큰 영적인 이 문이 열리게 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원퍼슨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퍼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스턴 카먼 메인 집회 장소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보스턴 카먼에 과거 대규모 천막 집회를 했던 미국의 부흥의 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넓은 광장에서 많은 부흥사들이 미국의 영적인 전성기를 이끌어갔던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보스턴에 지금 여기에서 저도 15년 이상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여기에서 정말 과연 부흥이 일어날까?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 마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가끔씩 여러 가지 상황들 통해서 주신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고요. 처참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관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보스턴이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언제나 보스턴은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면 거기에 반응이 있어요. 아멘. 언제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뇌관처럼 뭔가 이렇게 충격이, 영적 충격들이, 사정들이 있어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보스턴 연합 집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네, 특별히 목사님.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예, 오늘 셋째 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 보스턴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사실 미국을 제가 뭐 거의 웬만한 도시들 다 둘러보면서도 이 보스턴은 올 기회가 없어서 항상 건너뛰는 곳이었는데 보스턴을 실제로 와보니까 이곳이 처음 미국에 도착한 필그림들이 온 도시였기도 했고 또 하버드 대학이나 어떤 미국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신경망 같은 곳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이 보스턴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곳에 웨일즈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깊은 곳에 기도의 선조들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것, 구약에 계속 아비들이 봤던 우물을 되찾고 또 빼앗기면 또 다시 되찾고 하는 그 우물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면 마귀는 그것을 다시 우물을 닫으려고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옛적의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되찾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이 21세기 보스턴 땅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우물을 기도로 파내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불 붙이냐가, 여기가 기도불 붙이면 부흥이 터지는 거고, 또 기도불 꺼트리는 불 붙이면 또 이게 터져서 미국 전체로 확산되는 거고, 진짜 다이너마이트 뇌관이 많네 보스턴이. 보스턴이 점화하는 곳이었네. 와 진짜 12차 기도의 스타트가 점화였는데, 미국을 살리고 싶으면 보스턴에서 스파크를 일으키십시오. 여기가 내가 포인트입니다. On July 18, 1776,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as first proclaimed this very spot. Excuse me, I'm a tourist from Korea. 안녕하십니까? Oh, how do you know Korean? 조금. Because like I'm very curious independence. So can you just tell us that how do you feel about the independence of America, like today? Well, it's I'm pretty patriotic. I love the U.S. Okay. and We also lived 8 years we in lived in Seoul. Wow. 사랑해요, 대한민국. Wow. Wow. Thank you. Where did you live in Korea?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도원동. 도원동. Okay. Wow. What brought you to come to Korea? What brought you? Well, just for work. Work. Yeah. Ah, okay. Hospital. Ah, really? Wow. Thank you. Work for us. And congratulations. Thanks so much because of, 17 years ago in Korean War, a lot of American people moved to. Yeah. Well,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 우리 70년, 8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는데, 야, 여기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 진짜.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날은 사실 뭐 좌우할 거 없이 다 기뻐하는 날 아니에요. 나라가 건국된 건데. 아니, 성경에도 보면 6월절은 절기게 하시면서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라, 리멤버 맨날. 우리 며칠 전에는 우리가 프리머스에서 기독교인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1620년도에 맨 땅에 헤딩한 걸 봤고, 오늘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를 또 보네. 진짜 특별한 시즌에 우리가 왔구나. 우리가 이거 계산하고 온 게 아닌데 감동설이 맞나 보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예, 보스턴이라고 하는 동네에 동성결혼이 제일 처음으로 합법화된, 저것이 이제 차별금지법과 같이 다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동성결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은 없겠죠. 예. 원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도 결혼할 수 있다를 나라에서 허용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결혼제도와 전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을 비롯한 우리 교계에서는 창조 질서에 반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벌써 몇 년이라고요? 2004년. 예, 거의 20년. 우리나라는 20년 뒤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이 기독교와 또 다른 세력들이 또 안타깝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논쟁할 것이 아닌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자녀로 둔 그 부모님들 뭐 입장이야 뭐 저희가 100%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간다. 이것은 예,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들에게 의학적으로도 뭐 논문으로도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다. 그 논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논문으로 밝혀졌는데도 여전히 그 논문을 근거로 예, 동성애는 치료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래 타고났다. 예, 이렇게 인정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아닌 것이죠. 어쨌든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 많은 부흥사들이 부흥 집회도 많이 했었던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들어봤고 D.L. 무디도 나왔고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부흥사 이름도 등장했었던 예.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5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미국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여성 스포츠에 남성들은 참여할 수 없다. 예, 다 내쫓고 있죠. 그리고 성별은 성염색체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 외에는 다른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젠더, 뭐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나는 성이 없습니다. 나는 성을 아직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 통칭해서 X라고 불리우는 없애버렸습니다. 여권에 그래서 남자, 여자, X 이렇게 있었는데 X라는 항목을 예, 사라져버리게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회의석상에 봤더니 어느 주의 주지사는 남자인데 여자로 바꾼 트랜스젠더가 주지사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지사가 거기 참석해가지고 예,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쟁하는 예,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예, 그는 아마 쫓겨나겠죠? 어쨌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신 영상에서 기도의 불을 지피는 원 퍼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죠. 예, 기도의 불을 지피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기념일 퍼레이즈를 하면서 독립선언문도 낭독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기에 보시니까 어머니 아버지뿐 아니라 젊은 아이들도 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예, 그러한 장면을 보셨는데 우리도 이제 내일이 바로 3.1절이죠. 1919년 3월 1일 아직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지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펼쳤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내일입니다. 3.1절.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고 권한 대행이 대신 하고 있기 때문에 3.1절 행사에 보통은 대통령이 나와서 3.1절 그 기념사 예, 그 연설을 하는데 내일은 뭐 권한 대행이 하시겠죠. 3.1절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억해라, 기념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여러 차례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시고 신약도 보시고
시편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홍해를 가른 사건입니다. 홍해 가른 사건. 예. 홍해를 가른 사건을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쓰세요. 두고두고.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 건져낼 때 내가 홍해를 갈랐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돌 몇 개를 건졌다고 그랬죠? 24개입니다. 12개 아니에요? 24개. 먼저 12개를 하나씩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나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12개를 취해서 제사장들이 밟고 있었던 요단강 가운데 땅바닥에다가 그 기념비를 세웠죠. 그걸 왜 세우라고 했느냐? 나중에 그 돌 무더기를 보고 너희의 자손들이 아버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서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하나님이 아주 능력을 베푸시고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벌이셔서 우리가 배도 타지 않고 공중 점프 뛰기도 하지 않고 그 요단 강 땅바닥을 발로 걸어서 이렇게 건너온 것을 기념해서 그 강 바닥에서 돌 주워다 거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예, 그것 위해서 이 기념비 세워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그럼 우리에게는 기념비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마련한 임시헌장, 거기에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안창호 선생이 그 임시정부의 한 그 임원을 맡은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예, 신의 뜻으로 건국된 대한민국, 아직 국호도 없고 나라도 없고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임시정부,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예, 임시로 만든 정부다 해서 임시정부인데 그 임시정부에서 아주 세울 국가의 기초 정체성을 의미하는 헌장, 임시헌장, 헌법이죠. 말하자면 임시적인 헌법에다가 신의 뜻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기념사 이런 곳에서 또 쓴 책도 많이 있죠. 그런 곳에서 이 동양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많은 선교사를 받아들인 후에 30년 만에 많은 부흥을 이룬 것을 보면 이 동양에서 하나님 앞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이 되면 이 나라는 동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며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으니 조선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이러한 요청도 미국이 하는 그러한 책을 썼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원,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세워주신 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나라는 남북으로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쪽으로 너무도 많은 나눔과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작은 음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또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가니까 깃발 하나 걸자고 하는 것도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그 깃발 한번 걸 수 있는 그러한 처지를 거의 20년 넘게, 지금은 좀 나아질까요? 또 알 수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4년이니 4년 동안 하더라도 또 그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지는 또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어쨌든 한번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가서 법이 제정돼서 그렇게 흘러가면 법 하나 다시 폐지하고 수정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더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애초에 세우실 때 주셨다는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초석에, 그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